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이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했던 고 이어령 선생님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올해 2월에 암 투병 중이던 이 이어령 선생님이 결국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그가 남긴 말과 글들과 또 여러 가지 그가 남긴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책으로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도전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어령 선생님의 인터뷰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어둠의 팔목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밀려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고 이어령 선생님은요,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 특별히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전리품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깨닫는, 특별히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깨닫는 그 마지막 이야기는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고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들에 대해서 전리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 많은 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고요. 그 안에 진짜 자신만의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또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적 메시지인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가 한평생 살아온 삶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말하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제 그가 떠나고 남은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메시지는요, 결코 가벼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가득 담긴 표현들이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이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현재를 맞이할 때 이렇게 하라는 변화의 촉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또한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길 것이다, 그렇게 결단했지만 또다시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또한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이 유언적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결국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그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19절에서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들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되고요, 순간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제는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매일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또 우리가 이 소망의 묵상을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단순하게 마음 먹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이며 돌아서는 일이고 그렇게 살겠노라는 행동을 위한 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행동의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의 어떤 그런 상태만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결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위한 결심을 했지만 또다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는을 외치면서
또다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주 단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을 만큼 잊지 말고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삶 속에서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을 위한, 행동을 위한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요,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 보니까요, 치워버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경외하기 위해서 조금은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워버리지 않으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늘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막는 확실한 방법으로 이방신들을 치워버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불순물이 없는 그런 고결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또 그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럽고 악한 죄악은 우상 숭배의 죄였던 것입니다. 또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지으신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나눠지지 않은 그 온전한 마음 가운데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요,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 복 다 걷어가시고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의 잔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 눈앞에 그 세상 것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우상의 요소들,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과 또 세상의 공격들에 대해서 다 치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보이고 또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여전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치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믿음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결단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떨쳐내고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또다시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